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꿈은 그냥 평범한 꿈으로 마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그의 꿈의 내용과는 반대되게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누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이 넘게 어두운 감옥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련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그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왔는데요. 잘 참고 인내하고 왔는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장 54절에 보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 심한 가뭄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극심한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있었던 가나안에도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이제 타격이 그것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야곱의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빼고서 6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가족이 많았죠. 46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가축들도 있었는데 가뭄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 오늘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가뭄이 왔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을 보니까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얼른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얼굴들만 보고 있느냐? 얼른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하는 말을 1절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애굽으로 떠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몇 명이 가나요? 성경을 보니까 10명이 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요셉을 빼면은 11명이 돼야 되는데 1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유가요, 4절에 나오는데 막내 베냐민은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남아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막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들들을 다 보내지 말았어야죠. 근데 막내 아들만 싹 빼가지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편애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은 편애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형제들 사이의 갈등, 아버지의 책임이 무척이나 큽니다. 그렇게 편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편애를 하고 있구나, 아들들을 차별하면서 편애를 하고 있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절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곡식을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총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곡식 판매하는 것을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곡식을 파는 일들은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정탐꾼들이 올 수가 있고 암살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같이 높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나오죠. 그 밑에 많은 감독관들을 둬가지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판매하고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게 했었는데, 이날 알고서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날 요셉과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진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원래는 만날 수가 없는 그 자리인데 총리가 어떻게 그런 외국 사람들, 곡식 사러 온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네이저였던 요셉은 많이 자랐고요. 성인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수염도 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막 길렀었는데 애국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질 않았어요. 수염도 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22절에도 나오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하고 있구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요셉이 절하고 있었던 형들을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이 생각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꿈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꾸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오랜 시간, 거의 20년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는 형제들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명입니다. 한 명이 부족하네요. 베냐민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차갑게 대합니다. 이유는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억울함을 이제 하소연하면서 자신들은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막내는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뭐라 그러나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라 없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괘씸했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던 것을 들으면서 반가워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17절을 보니까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둬뒀었죠. 땅구덩이에다가 가둬뒀었는데 그것이 감옥 같았었는데 신세가 이제 또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대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형들을 굳이 감옥에 3일씩이나 가둬두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21절,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형들이 이러한 일을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자기 요셉을 없애놓고서 없애졌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었는데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서 이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이 필요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의 시간이 되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축복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들을,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